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사지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아멘.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들은 유다왕 헤롯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왕일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 왕위에 올라서 주전 4년 3월 15일경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5년 말이나 4년 초에 나셨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헤롯 시대에 태어났으니 헤롯은 복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스의 후손입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안티파트 2세의 아들입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전 20년부터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반란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이절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3절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으로 새로운 잔인한 학정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다스림, 통치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당황했습니다. 이전에도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역에 대한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그의 유대인 아내 미리암느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인간의 계략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수 위이십니다. 헤롯의 이런 흉계는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헤롯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왕이 출생했으니 자신이 왕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메시아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복을 저주로 바꾼 자들입니다. 영생을 마다하고
영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베푼 호의를 악의가 가득한 것으로 오해한다면 복을 화로 바꾼 사람입니다. 남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 선한 마음으로 감사함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속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헤롯 같은 악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도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잘도 꾸며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계략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속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헤롯의 눈에는 왕자리 그것만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혈안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왕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악을 분별하고 속지 않았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악을 분별해서 헤롯과 같은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다 모아서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아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야곱에게 큰 슬픔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생명의 장소요, 다윗 왕국이 확립될 소망의 장소요, 온 인류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입니다. 지식이 악을 행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모든 지식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장소를 알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인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헤롯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메시아로 맞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악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경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이 될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왕은 경배는커녕 하나님께 대적하여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왕입니다. 헤롯은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선민나라의 정치 지도자인 왕이 죽이러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고 왕인 정치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의 나라에 오셨지만 선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 중에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데 예수님을 살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지 순례는 옛 유적지들을 보고 오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 말만 했다가는 대분에 추방당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룹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주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천국 생활을 지금도 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주의와 무역주의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전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